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홍수가 땅에 덮이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게 되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만 남게 되었다. 이게 이전 시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방주 밖에 있는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가 양의 문이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 문 밖에와 문 안에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문 밖에 있는 존재들의 죽음만을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죽음이 방주 안, 문 안의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설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7장 19절에 천하의 높은 산이 나오지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그 천하의 높은 산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높은 산,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천하의 높은 산은 전 세계에 있는 높은 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8,840에서 8,850, 측정하는 기관마다, 측정하는 방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조금 후에 나올 8장에 나올 그 방주가 머물게 되어지는 산이 아라랏산이라고 나오는데요. 흔히 지금 터키 근방에 있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데는 해발 5,100m 정도 되어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15 규빗이 오른 이 산들이 잠겼더라고 할 때 그 15 규빗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잠글 수는 없지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그 홍수 때의 그 물들을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모아서 남극의 얼음으로 저장해 놓았고, 뭐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심해에 저기 깊은 곳에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터지고 그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도 에베레스트는 안 잠긴대요.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주의 물들이 다 쏟아지고 남극의 얼음이 다 녹고 물이란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구에 넘쳐도 에베레스트는 안 잠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천하의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천하의 높은 산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아래에 있는 어떤 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래에 있는 어떤 산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이 핫샤마임, 물이 있는 그곳, 생명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참된 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천하의 산 하르라고 하는 그 산은 시내산, 시온산, 헬몬산,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아래, 하나님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섬김의 장소로서의 그 산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항상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인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진 어떤 존재들이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네피림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윤리와 도덕적으로 못된 짓만 행하는 그런 존재들이 오히려 아니라, 용사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 발현의 장소, 그게 어디예요? 성전. 어느 산? 아까 이야기한 신의 산, 시온산, 헬몬산,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 제사의 그 장소에서 그 드려지는 모든 행위들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이라고 할 때 그 높다라고 하는 말은 가보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쓴다고 했는데, 높아진, 지위가 높은 자들이라고 할 때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의로 잘 섬기겠다라고. 네피림은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존재의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존재에서 짐승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 사람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결국은 그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의 것을 추구해가는 자들과의 혼인을, 섞어짐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더 잘, 이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자기 의를, 자기의 높아짐을 강조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무슨 심판이요? 물 심판이지요. 물, 말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의 의미, 레마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의, 로고스가 아닌 레마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쭉 배워왔던 그 말씀의 속뜻은, 그 속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겉으로 그 율법을 행하여서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어진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론적으로 거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통하여서 네피림이 생겨나고 그 네피림들 위에 임한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때, 자, 구원하면은 지금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죄의 아래에 갇혀 있었던 자들의 구원이라고 할 때에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크게 보면 세 번 있게 되어지죠. 하나는 노아의 때의 출애굽, 이스라엘 때의 출애굽, 그리스도 안에서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구원의 때, 출애굽의 때에 짐승적 존재들도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애굽하면 이스라엘이 생각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와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져 나와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져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짐승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구원의 무엇이다?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7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홍수가 땅에 덮이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게 되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만 남게 되었는데요. 그 상태에서 8장에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갓
약축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자카르, 히브리어의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씨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씨가 되어서 새기다, 기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에 있어서 지금 근 1년 가까이, 뭐 계산을 해보니까 300 며칠이라고 하는데 그 1년 가까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너무 불쌍하다, 저들 어떻게 할까, 그걸 기억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씨, 이것을 어떻게 하고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바로 무엇냐면요, 재창조. 제가 굳이 새 창조라고 하려다가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니까 조금 구분을 좀 해줄까 하면서 재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재창조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선포예요. 뭐가?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 그 기억하심,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줄어들게 하시죠. 줄어들었고 1절, 2절에 그침에, 3절에 줄어들고, 5절에 줄어들어. 계속 준다가 나와요. 그건 물은 어떤 의미였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어저께 태풍이 지나갔어요. 잦아들더니 드디어 오늘 새벽에는 멈추었단 말입니다. 평안이죠. 그러니까 진노의 멈춤이 이제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 루아흐예요. 루아흐, 숨, 바람, 영,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욥기서 15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 성령,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바람을 불게 했다고 하니까 태풍을 불었나? 강풍을 불렸나? 그걸로 물을 말렸나? 갑자기 글로 가면 안 돼요. 왜냐, 앞에까지 지금 그 홍수에 대한 의미가 그 세상 가운데 임했던 그 워터로서의 그 물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홍수가 없는데 있다고 그랬냐?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홍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모티브로 삼아서 진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 홍수 때 그 물의 심판이, 물이 감하게 되어지는, 진노가 감하게 되어지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끝으로 받으면 진노예요. 근데 말씀이, 그 율법이,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는 당연히 저주가 그치게 되어지고, 진노가 멈추게 되어지고,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람이 불어서,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한번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성령은 깨끗한 말씀, 바른 말씀, 예수만 드러내는 말씀이지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 그 바람, 루아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 말이에요. 지금 바람을 불어서 물이 이제 감하게 되어지는데, 그 물 끝으로서의 그 물이 저주, 진노의 의미였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그 말씀의 그 속 내용, 참된 의미가 선포되어진다. 그 준비가 지금 되어져 있다.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언약의 씨라고 하는 것은 씨는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한 알의 밀,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의미 없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면 당연히 죽고 죽으면 살아난다. 어떻게 살아나요? 많은 열매로 살아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사라고 이 단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씨, 다 말씀드렸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지금 떨어지는 이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당연히 내용들은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어떤 과정? 죽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는다니까요. 이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건가? 그게 오늘 8장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아까 이야기했어요. 줄어들었고 그치고 줄어들고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어디에 머물렀대요? 방주가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뭘까라고 보니 아라랏산에 대한 내용들의 해석이 정말 분분해요. 여러 가지 분분한 부분이 있어요. 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대요. 그럼 방주, 테바지요. 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방주는 출애굽기 2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장소예요. 이건 알죠? 모세의 방주 이야기할 때에 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방주에다가 넣어서 물에 띄워 보내잖아요. 희한하죠? 그 방주도 물 위에 있네. 예수도 물 위에 걷네. 그래서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다라고 하는 그 원어에 찾아 들어가 보면은요, 둥둥 떠 있는다기보다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 방주가 이렇게 걷는다라고 하는 뜻도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럼 모세의 방주, 테바, 노아의 방주, 예수님의 물 위에 걸으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방주는 외적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요. 외적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인데 보호하시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었다 살아야 돼.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 보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방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지만 이미 죽은 목숨인데 그 죽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방주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게 헷갈리는 거죠. 누구든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걸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사람
없어요. 죽었어요. 근데 살아나네요? 또 하나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죠. 다니엘 포함해서 세 친구예요. 들어가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밖에서 그들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자들이 불에 꼬실려서 죽어버렸는데 그 다니엘로 합쳐서 세 친구가 과연 죽었느냐 살았느냐? 머리 아플 거요. 골치 아프죠. 근데 살아나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성경을 나보고 바꾼다라고 하지 마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우리는 꼭 육체적인 그 숨이 꼴딱 넘어가는 것만을 죽은 걸로 자꾸 생각하니까 거기 요나가 지금 살아나온 건 살아있었던 거 아니냐. 물속에 뱃속에 기도도 하고 뭐. 아니요. 죽었어요. 이미 그 안에.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살아나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존재가 같이 있네요. 같이 있어서 살아나와요. 이게 이제 무엇냐라고 보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방주라고 하는 곳은 살리는 생명을 보존하는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 사실은 그곳은 죽음의 장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주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데 높은 산 참고적으로 높은 산 할 때 가보아의 하르라고 했죠. 교만한 높아진 그런 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보아의 하르라고 하는 높은 산이 나온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산은 아라랏 산이에요. 그러면 산은 방금 공부한 것처럼 히브리 말로 하르는 산이지만 제단, 성전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신의 산 뭐 이런 개념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라랏 산이에요. 여기에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하레 아라라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레 아라라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라랏 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의 산, 시온산, 하나님의 산, 거룩한 땅 뭐 이런 내용이지만 하레 아라라트라고 굳이 제가 한 번 더 써본 이유는요. 이건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한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랏 산들이라고 하는 복수예요. 뭣들이요? 산들. 아라랏 땅에 있는 산들. 복수예요. 다시요. 하레 아라라트는 아라랏 산들 그리고 아라랏 땅에 있는 산들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라랏산 방주가 발견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라랏산을 뭘로 이야기하면 터키 동부, 터키에서는 동쪽이고 러시아 쪽에서는 남쪽이고 이란에서는 서쪽이에요. 그 어떤 지역,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어떤 언저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그 원 고향 이 지역에 아라랏산이 있다고 주장한단 말입니다. 진짜 아라랏산이 거기에 있더라. 그 말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구나. 있다고 주장해요. 지금 아라랏산이 있어요. 근데 그 아라랏산이 있다고 해서 맞다. 거기에 지금 터키 동부 있는 데에 거기에서 그 위에 분지에 보니까 배에 그 있었던 자국이 밑에 쫙 있더라라고 해갖고 사진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아셔야 될 것은요. 이 산은요. 본래 지금 그러니까 터키 동부에 있는 그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AD 5세기. AD 5세기면 주후 5세기예요. 400몇 년. 5세기 아르산을
원래 이름은 아르산이었어요. 근데 그 아르산을 아르메니아 왕국 아락세스 지역에서 독립한 후 아르메니아 왕국이 아락세스 지역에서 독립하게 된 뒤에 그 아르산을 아라랏산으로 확정해요. 그러니까 아라랏산의 이름이 확정되어지는 건 주후 몇 세기? 5세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라랏산이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이건 역사의 사실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주후 5세기에 아라랏산으로 정해진 그 산을 가지고 그때 그 아라랏산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맞다! 말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아르산이 아라랏산으로 변경되어진 그 산은 해발고도 5,100m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높기는 높네요. 근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쪽에 올라가면 고조선이 있어요. 고조선 알아요? 고조선이 BC 2333년에 건국이 되어지거든요. BC 2333년에 건국이 되어져요. 지금은 몇 년이죠? 2000, 다도 헷갈리네. 19년. 그러면은요, 4333년, 아니, 4352년. 4352년. 단기 4352년. 이 정도 됐네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느냐? 라고 보면은요, 홍수 이후 15년이 지난 뒤, 이게 2333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2015년을 더하면 2348년. 고조선이 건국되어지기 전 15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고조선 건국 15년 전에 있었다라고 보면 그 홍수 지난 뒤에 15년 동안에 갑자기 세계의 인구가 퍼져가지고 한국에 고조선이 건국할 정도로 인구가 많아졌다? 말 된다 안 된다? 아니 다 죽어가지고 막 나와서 새롭게 해도 15살이에요. 최고 나이가 먹어도. 근데 중국이나 이런 데에 많아진 것은 놓아두고 한국 아니지 한반도에서 그 위에까지 해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이 노아의 홍수 15년 후에 일어났다라고 보면 그 홍수는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다 물로 멸망시키는 그런 홍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레 아라라트 이게 복수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라고 보면 분명히 그 터키 동부에 있는 어떤 그 산 거기에 지금 걸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랏산을 찾아봤더니 780번인데요. 그건 780번 그 아라랏이라고 하는 요 말은요. 779번의 아라르와 테트의 합성어예요. 아라랏 이 말은 아라랏이라고 하는 요 말은요. 아라르는 779번이에요. 아라랏은 780번이고요. 스트롱 코드. 아라랏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르와 테트의 합성어인데요. 이 테트는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공부를 할 때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1은 무엇을 뜻한다? 황소, 2는 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9라고 할 때 9는 테트라고 해서 거기 뱀이에요. 뱀.
구, 테트라고 쓰고 뭘로 읽어요? 뱀이라니까요, 뱀. 그럼 아라르는 무슨 뜻이 있느냐라고 하면 저주받다, 저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라르, 저주받다, 저주하다. 저주라는 뜻이 있다니까? 받다, 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아라랏이라고 하는 말은 자, 정신 차리고요. 요렇게 저주와 뱀의 합성어예요. 그럼 아라랏 산은 우선 빼고 아라랏은 이건 이렇게 합성어라고 보면 이게 뭐예요? 자, 시작. 저주받은 뱀. 이해 오죠? 여기가 지금 아라랏이 저주받은 뱀이라는 뜻이에요. 저주하는 뱀이에요? 저주하는 뱀이 아니라 저주받다 해서 저주받은 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저주받은 뱀. 저주받은 뱀. 뱀이 저주를 받잖아요. 뱀 저주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떤 저주를 받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뱀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좋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최고조로 높여봐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높아져라, 높아져라, 높아져라였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 높아진,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 높아짐은 하나님의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럼 저주받은 뱀은 누구를 말하느냐? 여러분들과 저를 말하는 거지요. 당연하죠. 우리는 뱀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뱀에 물려 죽게 되어진 부분을 놓고 보면 불뱀에 의해서 물림을 받아서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자들에 대한 내용의 심판, 그게 바로 당연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뱀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주받아야 될 뱀이에요. 왜 저주받아야 될 뱀이 되어지는 건가? 그 산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 성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주받은 뱀이 탄생하는 것처럼 사실은요, 그 문 밖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저주받은 그 뱀, 문 안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사실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뱀에 물린 바 된 자, 불뱀에 물린 바 된 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냐면은 민수기 20장 4절로 9절에서 8절 9절을 보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나오거든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하네요. 그 제가 지금 찾아가면서 안 읽어도 되겠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그 모세가 뱀을 든 그 놋뱀, 그 뱀이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지금 말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럼 그 놋뱀이나 예수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고. 이해됐죠?
그 저주 아래에서 예수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 위에 달리셨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무엇 하려고요? 근데 이게 그 갈라디아 3장 13절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보세요.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거기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뱀 누구라고요? 난데 나 대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고 달리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번 정리하고 가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아라랏산은 저주받은 뱀이라니까요. 아라랏이라고 하는 말이 저주받은 뱀이고 그 저주받은 뱀 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나무 위에 달리신 것은 바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이따가 이제 더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가요? 아니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당연히 어디에 달려야 되는데 저주받은 뱀이 달려져야 될 곳에 거기 달려져야 되는데 그들이 달리지 아니하고 누가 대신 달려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곳에 달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갈라디아 3장 13절을 우선 한번 보셔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어떻게 속량했냐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려서 대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말이에요. 속량. 죄를 속해 주셨네요. 자, 속해 주셨어요. 이제 저를 보시고 마태복음 8장 20절 보세요. 거기 먼저 보지 말고요. 거기 봐요. 마태복음 8장 20절. 머리 둘 곳 없다고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는 다시 한 번 더 찾아봐야 되니까 접어놓고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로 10절. 요한복음 13장 9절로 10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지요. 무엇과 무엇?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는데 손과 머리 씻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몸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머리는 무엇해졌다? 깨끗해졌다. 어떻게 머리가 깨끗해졌을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하고 지금 제가 찾아가고 있는 단어들이 머리예요. 머리. 머리 둘 곳 없다. 머리는 깨끗하게 되어졌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자, 요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눈치챌 것 같아요. 1장 22절로 23절 보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머리는 누구? 예수. 예수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 머리 깨끗하게 됐대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찾아볼게요.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라고 나오죠?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래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제가 막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또 하나 골로새서 2장 19절. 이제 끝났어요. 2장 몇 가지만 찾아보면 돼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연합의 의미로서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니까 머리다. 자, 이렇게 전개를 해볼게요. 예수는 머리. 그죠? 예수는 머리예요. 그런데 뭐 둘 곳이 없다고 말하냐면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 없다. 근데 쭉 지금 성경을 찾아보니까 머리 두었네. 머리 두었죠? 교회의 머리라고 해서 머리 둘 곳이 있어졌어요. 그럼 머리가 있는 상태에서 머리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가 두 개면 이게 용두삼이 아니 자 용머리지 그건. 이두, 쌍두, 양두가 되어져요. 그럼 머리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에서 어디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머물게 되어지는 사건하고 기가 막히게 들어맞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건가? 마태복음 27장 33절, 마가복음 15장 22절,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시는데 그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은 골고다예요. 골고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3절. 27장 33절. 골고다 즉 해고르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 19장 17절. 17절 찾으셨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장소가 어디예요? 골고다예요. 골고다. 그럼 이 골고다는 흔히 뭐라고도 이야기해요? 갈보리라고도 하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요,
라틴어로 이 골고다라고 하는 단어는 갈바리의 로쿠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갈바리의 로쿠스. 근데 그 갈바리의 로쿠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영어 표현 갈보리가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갈바리의 로쿠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갈보리예요. 그래서 갈보리예요. 그럼 갈보리는 잊어먹어도 돼요, 이제. 갈보리는 잊어먹어도 돼요. 골고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크라니온, 헬라어의 크라니온이라고 써져 있다니까요. 지금 헬라어 사전을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크라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번역하면 해골이란 뜻이에요. 근데 친절하게도 요한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이렇게 가로로 명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다 그 다음에 크라니온 이건 뭐예요? 히브리 말. 이건 헬라어. 갈보리. 이건 영어. 라틴어는 너무 어려우니까 안 써놓고 요 말은 전부 다 크라니온은 당연히 뭐예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아람어 굴굴타 이건 잘 안 들어봤죠? 굴굴타는. 근데 골가타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골가타, 굴굴타. 이게 무슨 단어라고요? 아람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굴굴타, 골가타. 골가타가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골가타, 굴굴타인데요. 이게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온 거예요. 외래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해됐죠? 그럼 골가타, 골골타에서 골고다가 히브리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히브리어 골고다라고 하는 진짜 발음은 사전에 보면 굴골레트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그냥 골고다로 한글로 읽으니까 골고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골고다는 히브리 말의 굴골레트. 히브리어의 굴골레트라니까요. 이 굴골레트는요. 1538번 친절하게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스트롱 코드 1538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556번 갈랄에서 유래했어요. 갈랄. 근데 이건 해골, 머리, 갈랄은 두개골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집중하다 보면 이제 앞에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어요. 그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뱀이라는 의미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의 장소가 어디예요? 골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골고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크라니온이라고 써져 있는데 크라니온의 헬라어 크라니온은 우리말로 해골이라는 뜻이 있다. 근데 그걸 왜 요한은 굳이 골고다라고 히브리 말을 써놨는 건가? 라고 하면은 골고다를 연구해봐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골고다를 연구해 봤더니 굴골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굴골레트는 해골, 아니 머리, 아니 두개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머리라 그 말입니다. 봐봐요. 해골의 곳 하면은 해골은 죽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이 머리에 이것만 있는 것을 해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수를 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람 수를 셀 때 쓰는 단어가 굴골레트라는 단어라니까. 응, 굴골레트. 그 개수를 할 때 쓴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다. 각 사람. 그러니까 개수를 하는데 개수라는 단어가 굴골레트가 아니고 그 개수를 해서 그 각 사람, 개수된 각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뭔 단어를 쓴다고요? 굴골레트란 단어를 쓴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38장 20절. 출애굽기 38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8장 20절에 보면 26절이냐? 26절? 26절. 아니요. 제가 38장이죠. 26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 여기 개수라는 단어가 굴골레트 아니에요.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여기에 각 사람이란 나오죠. 그 각 사람이 굴골레트예요. 이해됐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그 해골의 의미가 죽어버려가지고 해골바가지만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을 계수할 때 쓰는 것이 굴골레트다. 굳이 요한이 지금 히브리 말에 골고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써놓은 이유는 거기에 찾아가서 들어가서 한번 연구해봐라 그 말이에요. 굴골레트는 죽어있는 해골바가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의 굴골레트를 쓴다 그 말이에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6절. 많이 나오는데 그것만 찾아볼게요. 16장 1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일대에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거기도 역시 각 사람을 계수할 때에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굴골레트라고 쓴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에. 응? 각 사람. 한 사람씩. 한 사람에. 한 사람씩 각 사람 같은 의미로 굴골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 말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나는 저주받은 뭐가 되어져요? 뱀이에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나 대신, 뱀 대신 저주받은 놋뱀이 되어져 죽어주셔요. 어디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기 중요해요. 근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무, 그것이 뭐예요? 기둥, 스타우로스 많이 들어봤죠? 약속의 나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그 기둥은요, 말뚝을 박다 이런 뜻이 있네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말뚝이 스타우로스 세워지고 박아서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달려 있어요. 자, 뭐가 감이 와요? 밑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요, 해골바가지들이 있어. 해골의 곳. 그 해골은 죽은 자의 산 자요? 사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인데 그 해골들 위에 뭐가 세워져요? 기둥이 딱 아까 말뚝을 박다 그랬잖아요. 박아서 위에서 죽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예수님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뚝이 박아졌어, 나 안에. 박아져서 하나가 되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그 죽을 때에 내게 죽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말뚝이 뚫고 들어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나의 뱀의 머리에 아라르테트, 아라랏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창세기의 약속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상하게 하느냐? 해고르 곧 위에 십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우로스 약속의 기둥이 세워져서 그 말뚝에 의해서 우리가 죽고, 그 죽을 때에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떨어져 나간다 그 말입니다. 머리가 떨어져 나가요. 그 떨어져 나간 그 머리 위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니까. 거기에서 하나로 합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하나로 되어져서 예수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에 의해서 스타우로스에서 그 해골과 같은 자들과 예수가 하나 되어지고, 저주를 예수님이 받는데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저주는 바로 그 하나 된 자들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보고 어떻게 그러셨을까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가 지금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같이 지금 죽는데, 예수는 죽음을 당하지만 우리는 머리가 완전히 잘려지는. 그래서 나의 머리에 기둥, 언약의 기둥이 뚫고 들어가서 나의 머리를 베어내버리고, 굴골레트 아시죠? 그 굴골레트 상태에 있는 그 상태 그 위에 그리스도의 뭐가? 머리가 붙여진다 그 말이에요. 뭔 지금 노아의 홍수 아라랏산을 이야기하다가 일로 가느냐? 노아의 홍수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방주 안에 죽었던 자들이 이제 어디에?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무엇하게 되어지면 안식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8장에 보면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요, 누아흐, 루가 아니에요. 누아흐, 루아흐가 아니에요. 루가 아니라 누아흐예요. 이 누아흐는요, 노흐라고도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누아흐는 노아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는 쉬다, 안식, 휴식하기 위한 장소, 평안히 안식하다, 휴식이 주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는 내용은 방주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지금 아라랏, 골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 안에서 그들이 죽고, 그 문이 열리고 나올 때에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다만 십자가뿐이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부활되어진다, 연합되어져 하나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죽고 그 연합되어진 상태로 부활했었을 때,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3장 2절에서 선포하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요.
나와서는 무엇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30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화로에서 죽고 그리스도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존재와 같이 살아서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아라랏산에 머무르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으신 예수의 해골의 곳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같이 지금 우리에게 올라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라랏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산은 무엇하고 연관되어져 있다고요? 제사, 율법으로 통한 자기의 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라랏산 의미는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제는 제대로 된 제사,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제사, 그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에 있어서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산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가? 아라랏산이 참 제사가 드려진. 누가 죽어야만이 참 제사예요? 예수가 죽어야만이 참 제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안식의 장소라 그 말이에요. 나의 목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게 오늘 노아의 홍수에서 말하고 있는 아라랏산의 의미요,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슨 짐? 구원의 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고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주 상태에 있는 거라니까. 그게 뱀이라니까요. 저주받은 뱀. 근데 그 짐을 지가 이고 있으면 그것이 저주받은 뱀이 되어져서 죽음이지만은 그 짐을 이고 지고 와서 누구에게 드리면? 예수가 드리면 예수가 그 짐을 지고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짐을 질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짐을 지시고, 그래서 방주가 걸리지 개인이 그 아라랏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라랏산 위에 머무르는 거라니까요. 그 아라랏 저 산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에 대한 대가로 죽으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짐만 딱 얹어놓고 놀아야 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해골의 곳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뭐가? 기둥이 내 안에 박히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부활로 갈 수 있는 연합된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한 눈물 흘릴 것이 아니에요. 저쪽 하늘 붉은 노을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근데 내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지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아라랏산에 머물고 있는 그곳이어야만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하시지요. 안식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안식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깊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산, 노아의 홍수에 있어서의 그 안식하게 머물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내용이 결코 물이 넘쳐서 죽게 되어진 때 이제 물이 다 마르고 난 뒤에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게 죽음이 곧 무엇이라고요? 안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에 대한 참 소망을 갖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